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진리의 여정을 계속해 나아가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는 때로 달력의 한 페이지가 단순한 날짜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 됩니다. 2025년 8월 31일,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하나의 날짜를 지목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날을 특별히 표시해 두시는 것일까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해진 때를 통해 일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불리는 이 시간은 운명의 계절이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특별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탈출, 즉 출애굽은 바로 그 정해진 때에 일어났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사건 역시 정해진 때 6월절에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또한 정확히 정해진 때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날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라고 속삭이실 때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2025년 8월 31일이라는 날짜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0일이라는 숫자를 보십시오. 3과 1. 히브리어에서 숫자 30일은 엘이라는 단어의 숫자 값과 같습니다. 엘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름 중 하나입니다. 즉, 이 날은 인간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날이며 그분의 주권적인 손길이 역사하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31일은 한 달의 마지막 날, 하나의 주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낡은 페이지가 덮이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기 직전의 문턱과도 같습니다. 다음으로 8월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패턴에서 숫자 8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숫자 7이 완전함과 한 주기의 완성을 의미한다면 8은 그 주기를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행하는 할례는 새로운 생명의 언약이었고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8 영혼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8월은 하나님께서 낡은 것을 끝내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이 해의 끝 숫자인 5는 성경에서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모든 변화와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모든 것을 덮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모든 변화는 절망으로 이어지겠지만 은혜가 있기에 모든 변화는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종합해보면 강력한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신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신적인 숫자 풀이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이 선포는 거대한 흔들림이 지평선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흔들림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손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흔들림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기억을 소환합니다. 많은 분들이 1997년의 외환위기, IMF 시대를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가 굳건하다고 믿었던 모든 기반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쓰러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 전체가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 빠졌던 그때의 기억. 바로 그러한 종류의 흔들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세상의 국가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겼던 사회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것들을 제거하시고 영원히 참된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산 전체가 그분의 임재 앞에 거룩하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통해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온 집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제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구원의 역사 속 모든 위대한 전환은 언제나 흔들림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가 조용히 부드러운 발걸음으로 오리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는 종종 천둥과 함께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우리의 삶을 반석 위로 옮기도록 하시는 자비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안락함 속에서 영원히 잠들어 있는 것보다 지금 흔들림을 통해 깨어나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올 변화를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준비됨이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홍수 심판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의 밤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움직일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준비였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는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 홀로 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 앞에서 천사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죽음이 패배하고 세상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됨이란 우리 삶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세상의 안락함, 재물 또는 사라질 것들에 세워져 있다면 다가올 흔들림은 우리를 불안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변치 않는 그분의 말씀과 임재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면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준비됨은 마음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로부터 돌아서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순간이 닥쳤을 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선택하고 돌아오고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흔들림이 닥친 후에야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깨닫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준비하는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날이 왔을 때 준비된 자들은 두려움에 휩쓸리는 대신 그 순간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목적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고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줄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확신입니다. 세상의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권력은 왔다가 사라지며 경제는 솟아올랐다가 곤두박질칩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한 나라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시편 46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았기에 인간의 실패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흔들도록 허락하실 때 그분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흔들림은 우리의 거짓된 안전장치를 벗겨내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그분만을 더욱 굳게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왕은 선거나 혁명으로 바뀌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며 그분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5년 8월 31일을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마주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변화가 닥치든 그분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변화는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안에서 변화는 언제나 통로가 됩니다. 붕괴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우리를 묶고 있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이며 어둠처럼 보이는 것은 새벽을 알리는 서곡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8월 31일은 파멸의 날이 아니라 기회의 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장을 닫으시고 새로운 장을 여시는 문턱입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을 뒤덮었던 홍수는 세상에는 심판이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는 새로운 창조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것은 노예 생활의 끝이었지만 동시에 자유를 향한 시작이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가장 어두운 시간처럼 보였지만 실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문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문을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속에 주저앉을 것인가. 다가오는 변화의 날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은 또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를 구분합니다. 빛 가운데 걷는 자와 어둠에 머무르는 자를 나눕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문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더 깊은 믿음과 더 깊은 영광 속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문을 통과할 준비를 함으로써 응답하십시오. 문 바로 너머에 소망이 있고 새로움이 있으며 생명이 있습니다. 끝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 굳게 붙어있는 자들에게 2025년 8월 31일은 운명의 날이 아니라 결단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으로 가는 길을 여신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 문은 그분의 약속으로, 그분의 임재로,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 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문을 통과할 준비를 하십시오. 모든 것이 변할 때에도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앞에 두신 문은 절망이 아닌 우리의 운명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그리고 다가올 모든 날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